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유치부는 초등부로, 초등부는 중고등부로, 중고등부는 또 산돌로, 산돌은 또 스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올라가셔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가져야 될 이 꿈과 소원이 있다면 저는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거. 성장해야 되나.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보람되게 살려면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하신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거라도 내가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게 또 내년보단 내후년이 더 좋게 자꾸 자라가기를 꿈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지혜롭다.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가지고 너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잘 이루지 못해요. 근데 사실 그런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갈 때에 우리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몇 살이냐 많다 작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에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자라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따라서 너희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이야기. 개구리가 비가 오면 왜 그렇게 우는가? 얘들아 아냐? 개구리가 비 오면 우는 건 아냐? 너는 개구리 잡아봤냐? 아 그렇구나. 옛날에 목사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제 시골에서 좀 살아가지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 남자애들이 그냥 그걸 이렇게 놔준다든지 이러면 될 낀데 참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개구리를 가지고 나무를 맞춘다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천벌을 받아도 이 참 뭐시라고? 뭐라고? 내가 그래 얘기했다고? 엄마가? 너 엄마가? 엄마가 문제가 많네. 아니야 농담이야. 그래 하여튼 이 깨구리가 비가 오면 많이 울거든. 그리고 왜 비가 많이 오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이 깨구리가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그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면 얘는 내 말을 거꾸로 듣는 애인데 만약에 내가 산에다가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야가 산에 안 묻고 저 바다나 물 있는데 묻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 이 엄마가 지혜롭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얘야 내가 죽거든 내 물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가 엄마가 죽었어요. 이 깨구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평생 내가 엄마 말 거꾸로 듣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회개한 거야. 내가 엄마 말을 마지막에 이거는 내가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 물가에 묻어버린 거야. 그래 비가 오고 물이 많아지면 엄마 무덤이 걱정이 돼가지고 물이 넘치면은 이 무덤이 다 쓸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깨구리가 그걸 보고 깨굴 운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안 듣고 살면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야 잘 자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이리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버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요 굉장히 근실해요. 이게 가까이 있는 건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맨 앞만 보고 앞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인도 안 해주면 지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화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예쁘게 나는 또 그렇다고 또 소리 죽으면 안 되지. 저 뒤에 언니 오빠들 소리 좀 내주세요. 김경태. 내가 지금 제일 고참인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요 앞에 지금 송재호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지금 고참 그러면 안 돼. 나는 김경태. 언니 잘 걸렸다 오늘. 김경태 올해 우리 제자반 했거든요. 좀 친해졌어요. 오, 그런 애를 안 보였는데 그죠? 좀 열심히네. 자, 따라해줍니다. 나는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정원준 집사 왔습니까? 또 이거 걸렸다 이거 오늘 오해 빠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보세요. 16, 17, 18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방송실하고 박자 잘 안 맞는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쉬운 형편에 아주 좋은 형편에 있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는? 항상 기뻐해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죠? 어때요? 저만 힘듭니까? 다들 힘드시죠.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고. 어떤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가끔 그냥 무의식 중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한숨은 누구 앞에서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내뱉으세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나왔던 자막에 나왔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좀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제가 뭐 그런 날이 잘 없습니다만은 야 오늘은 내가 아빠 돈이 좀 있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 골라. 뭐 너 가지고 싶은 거 골라 이러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워낙 이 아빠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이 어린 아이들인데도 어린 애인데도 이게 자기들 아는가 봐. 이게 우리가 해가지고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이게
나름대로 뭔가 이게 뭐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막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상해. 아빠로서 아무거나 딱 사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니까 또 내가 주의 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물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속상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아멘 안 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친구들 아빠한테 뭐 해달라 하지 말고 엄마한테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네? 알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김경태 속으로 욕할라.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라는 건 만족할 때 주는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만족. 거울 보면서 너무 불만족하지 마시고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이미 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걸 좀 짤까, 집을까,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불만족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판은 난 거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인터넷 영상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잘 생겼냐, 못 생겼냐 이거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못생긴 거래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러면 이거 못생긴 거네, 못생긴. 그러면 기생 오라버니처럼 생겼네요. 이러면 잘생긴 거래요. 잘생긴. 그 얼굴값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잘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삶, 우리가 이 모델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델을 정하세요. 나는 저분처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델로 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정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좌절과 낙심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모델이 필요해요. 현실적인 모델. 누구겠어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 선생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 바울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너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높은 데도 살았고 낮은 데도 살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어디든지 뭐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비결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냐? 그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됐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나다. 이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 아이들도 눈 좀 크게 뜨고, 에? 정신이, 에이, 내 보고 있나? 에? 미안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한 5분만. 미안해. 5분 되겠나? 5분만 하자.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대장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내 삶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이렇게 엄마 아빠 바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알파벳을 모르고 이제 갔는데 알파벳 애들 벌써 막 다 하는 거예요. A, B, C, D. 그리고 이제 필기체도 막 흐려서 이렇게 막 쓰고 있는 나는 A가 뭔지도 모르겠고 B도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회 고등학교 선생님, 경성대학교를 나오신 청년 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되셨어요. 그분이 저를 불러다가 네 그래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자취방에 불러가지고 A 써봐, B 써봐, C 써봐. 그 내가 거기서 A, B, C. 잘 못하고 이러면 라면 하나 끓여주고 라면 먹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 뒤에 그 선생님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소중한 만남.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게. 그분이 나를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라면도 끓여 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 근데 그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영어도 가르쳐 주고 막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라면 끓여주면서 내한테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얘기. 성경 읽자고 성경 읽고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막 위축되어 있는 내 마음에 너 잘한다, 너 똑똑하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 속에서 지금 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꼭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꼭 좀 만났습니다. 지금 안 믿어도 돼. 그런데 꼭 나중에 언젠가 꼭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 예수님 어디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언제 만날 때가 있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 그분과 만나는 순간 내 삶이 확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응? 이제 아멘입니까? 이걸 말을 못하겠네. 자꾸 웃어 내가. 아멘입니까? 이 말을 내가 습관이 돼 있는데 이 말을 못 하겠다. 응? 다른 말 뭐가 있죠? 아멘이냐?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요. 여기 다른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렇지만 우리 매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매일 예수님 은혜로 우리 새로워져. 예수님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 그분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산천이나 뭐 어디나 초막이나 뭐 궁궐이나 다 거기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그래서 앞에 있는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고 또 나누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